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면 다른 것보다도 건강해서 병원 신세 안 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 우리가 형통의 삶,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통 어떤 뜻일까요? 안 넘어가네? 예. 형통의 한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형통할 형자와 통할 통자입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어디 집들이를 가면 우리가 꼭 뭐 사가요? 휴지를 사가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티슈를 사가잖아요. 휴지처럼 술술 뭐 하라고요? 새로 집 이사했으니까 풀리라고. 그런 뜻을 아무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형통에는 우리가 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형통이 있고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 없이 소원대로 일이 척척 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장수하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하던가요? 가정 둘러보면 남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어때요? 양파 까는 거와 똑같잖아요. 한 겹을 벗겨냈는데 또 양파가 또 있어요. 또 벗겨내면 또 어때요? 동일한 양파 있어요. 아무튼 인생이 양파 까기와 같은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삶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사람 볼까요?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 어떠합니까? 형들이 요셉이 딱 오니까 저기 아버지에게 호자지라고 우리들에게 잘난치 않은 저놈이 온다. 형들은 사랑하는 동생이었지만 동생을 죽이자. 다른 형들은 그래도 죽을 거 뭐 있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술 풀리는 그러한 형통입니까?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보디바의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갑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생리별한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까지 왔으니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오나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옳은 일만 행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말한다면, 성경의 형통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내면적인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이러한 상태를 성경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는 자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자, 형통의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두 눈으로 잘 보아왔습니다. 쉽게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돌을 들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오합지졸 백성들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시작.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형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율법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예배에 내가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들을 반드시 끌어당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어떠한 신들입니까?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기만 하면 풍요롭게 된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25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튜브 제일 많이 보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에서 내가 좌측 유튜브를 접속을 하면은 컴퓨터 알고리즘 어떻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거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좌측만 줄줄이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측을 봤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측에 있는 프로그램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그 전에는 우리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도 오로지 신문이었어요. 아침에 조간이 들어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조간이 들어오면 저녁 때에는 어떤 신문이 왔어요? 경향신문이 오든지 서울신문이 오든지 석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더라도 모든 신문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신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신문도 보고 저 신문도 보고 정보를 어느 정도 보면서 우리가 중립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한쪽으로 우리가 쏠려서 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말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어디서만 나 혼자만 내 속으로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6년 내 입에서 어떤 말씀 나와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말 하게 할까요? 나 이 말씀 보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했어. 이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보다는 뭐에 충만했어요? 유튜브 보는 것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면 뭔 이야기예요? 유튜브 보는 거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2026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혼자 속으로 퀴트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원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뭐예요? 으리렁거리는 거. 으르렁거려요, 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안 뺏기려고, 내가 물고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안 뺏기려고. 다른 동물들이 와요? 내가 으르렁거리면 다른 동물이 뭐 할까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학이요. 이거 묵상이에요. 율법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제발 행동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배 시간 중 설교 말씀은 세상의 재미있는 소리와 화려한 조명과 음향으로 드려지는 쇼가 아니라 딱딱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구할 수 있는 복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사는 길 이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2026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튼 2026년 우리 매주 나오는 이 성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집에서 읽고 풀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양식이라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1년 지나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 영적으로 아무 성숙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꼭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장 6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기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 어찌 보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오로지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신 따라갔을까요? 만몬신. 오로지 돈이라면 주일도 빼먹고 그 모습들을 누가 다 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았잖아요. 어찌 보면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거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나요? 16살에 철도죄로 감옥에 잡혔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조지 물러는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20세가 되어지는 해에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머지 삶이 어떤 삶이 되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삶으로 일생을 마감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어떠합니까? 방탕의 대명사였잖아요.
탕탕해지면서 그러했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 되어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만 일할까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 사회도 우리가 부흥사 한 명만 뽑으세요 하면 우리 김육두 목사님 뽑을 것입니다. 평안도 앙악거래 호랑이, 이 별명이 김육두 목사입니다. 항해도 앙악군 출신으로 술만 마시면 그는 모든 것을 때려 부셔버리는 사람이요.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 술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천하의 나쁜 깡패 두목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사에 가장 능력 있는 부흥사로 쓰임받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가 순교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귀신들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앉은 자들, 병든 자들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나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내가 명령한 대로 하루 한 바퀴 돌아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에는 어떤 짓일까요? 어떤 짓?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격을 하든지 뭘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네 성만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이튿날은 두 바퀴 돕니다. 3일, 4일 돼도 계속 그 숫자에 맞춰서 백성들이 돌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때요?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뭐 하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부자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 되어질까요? 아니면 우리 건강 유튜브 날마다 보면 우리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반드시 뭐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반드시 조건절이 있죠?
조건절이 뭐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는 쉬워도 행하는 거, 지키는 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결심도 쉽게 깨어지기 쉽고 지키며 사는 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행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넘어질 때, 우리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금 나에게 믿음 주시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요구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시대는 동일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요. 우리들의 적들은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반드시 형통하다고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2026년 모두 다 형통의 길,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